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집을 나가 길을 떠날 때 보통 정한 목적지가 있어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는 목적에 따라 그 여행의 계획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어디를 향해서 나오셨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 교회를 향해 나오셨는데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챙기고 또 아주 급한 일이 아니었다면 곧장 교회를 향해 나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등산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르는 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산에 알맞은 옷과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배낭에는 구급약에서부터 도시락까지 등산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출입을 한다고 하면 회의나 미팅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을 위해 알맞은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이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 목적지 혹은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확한 삶의 방향, 목적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걸었던 사실에 대해 전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신 분들에게는 이에 대한 더욱 확실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관심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여지고 관심 가져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생기자 먼저 로마 교회 소식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로마 교회와 같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우리 교회 평판은 어떤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많은가요? 아니면 안 좋은, 나쁜 이야기가 많은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의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시작도 우리이고 이를 전하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이 나기 위해선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문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도 마지막 찬양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되새겨 보시고 음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실천되고 행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면 좋은 일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도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반대하며 죄로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된 이들은 선하신 예수님조차 죄로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라면 책잡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들추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연약한 부분을 들추며 이를 지속적으로 비방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으며 가슴에 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로 참아야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지 못하면 누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비방하며 맞장구 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므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좋은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선한 노력들이 많은 결실을 맺고 널리 알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소명이 명확해지자 자신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케 하길 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일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른 교회들처럼 열매 맺길 원하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때에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 맺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열매가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열매 맺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길 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 그것은 제한적이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복음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은 먼 훗날, 이로부터 먼 훗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 모토가 되었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소명이 사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받은 소명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써 또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마음에만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소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소명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자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첫발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시내티 제1감리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소명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